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친히 살피시고 지키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실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도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을 꼭 펼쳐주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접합니다. 이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죠. 그런데 그 왕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왕의 선함과 악함을 떠나서 대체로 왕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진압하고 복수가 필요하면 피해 복수를 하고 자기 세력들을 주변에 등용하며 그런 일들이 대체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한 왕이 새로 등극할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을 받는 장면, 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오신 분, 당시 신뢰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마치 엘리야와 같은 인물 요한이 고백하고 인정한 분이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늘이 갈라지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확인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는 그런 분이셨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그 일이 화려한 궁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 이 장면들은 마치 새로운 왕의 취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증된 그분은 얼마나 앞으로 놀랍고 멋진 일들을 펼쳐 나가실까요? 여느 왕들처럼 곧장 이 반란 세력들을 처단하고 피해 복수를 감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좌우편에 세워 올리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으로 이 세계를 휘어 잡으실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로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피기 이전에 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소망 있는 선언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 역시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구약의 본문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을 따와서 만든 구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자면요, 오늘 11절에 내 아들이라는 부분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본문은요, 구약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 구약의 다윗 왕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축하할 때 쓰여진 시입니다. 이 구절은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로 널리 인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 시편 2편 7절을 따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계열로 오시는 정복자 메시아다, 왕 메시아다 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보십시다. 11절에 기뻐하노라 라는 어절이 있죠. 여러분, 기뻐하노라 보이십니까? 네, 이 어절은요, 바로 구약의 이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내용을 오늘 11절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의 내용에 따르면 오늘 11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과 동시에 종의 역할을 수행할 건데요, 어떤 역할? 온 나라에 정의를 베푸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정복자 메시아, 왕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나라에 정의를 베푸실 그런 분이다. 네. 바로 이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답고 장엄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선언은 정말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선언 뒤에, 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선언 뒤에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처해지게 되시나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정복자 메시아,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실 그분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광야로 내몰리고 있어요. 마가는 일부러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던져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망하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런 죽음을 상징한 곳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고, 이 성전 중심의 사고로부터 생각해 볼 때 이 광야는 성전과는 점점 멀리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곳, 즉 부정한 곳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몰리다니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 광야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요.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 그 위대한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들에게 위험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앞서 살펴본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선언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정복자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정의를 베푸실 분, 그 선언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는 상황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광야에 내몰릴 뿐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 그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선언 인정을 받으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좀 회복시키시고 국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예루살렘 중심부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그동안 압박했던 악하고 타락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정치 권력자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느 다른 왕들의 취임처럼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음의 땅 광야로 곧 내몰리는 이 역설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역설적인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철저한 순종, 철저한 자기 포기, 철저한 고난, 철저한 종로듯 철저한 죽음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 자기 포기, 고난, 종노릇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최초 이 복음서가 처음 읽혀지던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지던 그 야만적인 핍박 중에는요 들짐승들의 가죽으로 기독교인을 덮고요 개들에게 조각조각 찢기게 하는 그러한 잔혹한 형벌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 특별히 동물들로 기독교인들을 유린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졌는지 들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마가는 밝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리셨다. 이 이야기가 로마에게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편 이제 우리에게 와서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전능하시지, 내게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돈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런 이해에 따라서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선언 후 곧장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죽음의 위협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십자와 같은 형벌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생명력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역동성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편 다른 면에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치 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지?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조금 우리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으신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고 들짐승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오늘의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모셨듯이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셨듯이 우리가 그 시험을, 그 들짐승의 위협을 이길 수 있도록 수종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선언 이후 곧바로 어울리지 않는 그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승리를 쫓고 성공을 쫓고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간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길만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여 광야의 길로 내몰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에 처해진 자들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장면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도 전심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설교 나눔 공과 잘 진행해 주시고 주중에는 보내드린 이야기로 보는 성경 공부, 세 가지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해서 공과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기도 바로바로 나눠 드리는데요. 예배 후기는 강도사님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문자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순종 미션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여러분 삶에서 한 가지만 하나님께 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께 순복하여 광야로 내몰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기피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곳, 그런 순종의 제목들이 있다면 한 가지 나눠서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별로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한번 실천해 보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교육을 어제부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이성적으로 설득이 가능한가, 또 얼마나 또 값진 일인가, 또 자긍심이 있는 일인가,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페이스타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3학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번에 못 받았던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연락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좀 잘 받아주세요. 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며 잘 이렇게 신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주기도문 영상으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